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전지전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성경 읽은 시편 30편 중에서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 봅시다. 5절입니다. 그의 노임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 읽으면 이 말씀은 좋다고 느껴지죠. 왜 그렇죠? 만약에 이 노염은 평생인데 은총은 잠깐이다. 그리고 아침에는 기뻤는데 저녁에는 운다. 그러면 이 말씀은 별로 이렇게 좋게 여겨지지 않죠. 그러니까는 지금보다도 내일이 낫고 또 하나님의 노염보다는 은총이 낫다 그 말이죠. 그리고 11절에도 그렇게 말하는데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읽으면 굉장히 일단 좋다, 느낌이 좋다 그렇게 느껴져요. 이건 왜냐하면 춤추는 사람을 갖다가 슬픔에다가 던져놓거나 혹은 기뻐서 띠를 띠고 있는데 베옷을 갖다 입혀보거나 이러면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되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됨됨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좋다. 지금보다도 또 내일이 낫고 또 안 좋은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과 이제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말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탄의 은총은 잠깐이고, 죄송합니다. 사탄의 은총은 잠깐이고, 사탄의 노여움은 평생이다. 이 사탄으로 바꿔놓으면 주어를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사탄은 아침에는 기쁨을 주다가 저녁에 되면 울게 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아마 실감이 될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진실이 잘 믿었죠. 경건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사탄이 와서 참소, 무고하게 고자질하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하는데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자녀 10명도 죽고 또 재산도 다 뺏겼어요. 그러고는 이제 병도 나고 그건 이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하는 일하고는 반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됨됨이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됨됨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그분을 선택한다. 다른 거 하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부모의 조건 그러면 일단 부모는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일단 간에 뭐 아이를 배고파 죽게 하거나 혹은 위험에 방치시키고 하는 거는 부모 도리가 아니죠. 근데 이제 그 부모가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부모다움의 성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두 여자가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막 다퉜잖아요. 그럴 때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할 때 칼 가지고 둘 쪼개서 나눠 가지라 했어요. 굉장히 객관적이잖아. 그랬더니 생모가 말합니까? 내가 포기할 테니까 저 여자 주로 하잖아요. 그거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부모라 그러면은 부모다움에 대한 성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마음의 씀씀이가 내일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부모로서 그거를 만약에 포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부모라고 보기 어렵죠. 다윗이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그 노년에 인구조사랍니다. 그 인구조사하는 거는 자기 자랑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왕으로서 업적이 있다. 그걸 자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징계하셔요. 네가 세 가지 매 맞는 것 중에서 하나를 택해라 그러는데 첫 번째 매만 첫 번째 매를 맞는 거는 뭐냐면 이제 7년 동안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굶주리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전쟁에 패전해가지고 대적에게 석 달을 쫓겨 다니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일 동안의 전염병. 그러면 이제 우리라면은 셋 중에 뭘 택하겠어요? 대부분의 경우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한다예요. 왜 그럴까요? 죽어도 3일. 빨리 끝난다 그러죠.
그런 건 아니고 다윗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 직접 매맞는 게 좋고 간접적으로 매맞는 거는 자비나 긍휼이 없다. 그러니까 받을 걸 다 받아야 돼.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3일 동안 딱 치시면은 중간에 좀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깎아줄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다. 그죠? 그 실제로 우리가 흉년이 들잖아요. 흉년이 들면 인정사정 없어요. 사람이 굶어 죽는다 해가지고 비가 옵니까? 안 올 거는 원래 안 오는 거예요. 끝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쫓아오다가 그냥 불쌍히 여겨가지고 살려주느냐? 아니죠. 절대로 그 악한 마음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3일 동안에 전염병으로 치다가 아유 이제 내가 너무 심했나?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스스로 거둬들였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인데 다윗은 그걸 잘 알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비결이 뭐냐 할 때 사막에서 200만 되는 백성들이 40년을 생존하려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만나를 줘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지만 먹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야 되죠. 그런 게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것만 있어가지고는 사실은 사막에서 다 죽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면 그래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사막으로 데리고 나왔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다냐? 이 사막에다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 한다고 막 악담을 하고 막 그러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돌이키죠.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을 빼주시더라도 이 백성은 용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했는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탁 다 진노해가지고 죽이신다면은 그 다른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쳤대. 그런 소리를 듣게 되니까 하나님 그래도 참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얼마냐? 10번을 했다. 10번을.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40년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맹목적인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어. 만약에 사탄을 찾아가면 사탄은 진짜 아침에는 웃겨놓고는 저녁에 가면 울게 만드는 게 사탄이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처음에는 좋게 해주다가 서비스 굉장히 좋잖아요. 돈 떨어지면 쫓아내요. 사정없이 쫓아내. 자기 이익이 안 되면 다 등을 돌리는 것이 사람들의 본색이에요, 본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되면 내가 교회를 가야 될까? 그럼 내가 하나님 찾아야 될까?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만큼 넉넉하고 그런 분은 세상에 달리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시 오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는 거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저녁, 울음, 슬픔, 배옷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침, 기쁨, 또 띠 이런 걸로 바꿔놓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인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분위기만 싹 바꿔가지고 실제는 본질이 변하지 않는, 그래서 꿈 깨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건 아니고 현실 속에서 실제로 그걸 느껴지도록 하는 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어내사라고 하는 것은 우물에 빠진 거를 건져낸다는 뜻이거든요. 우물에 빠지면은 이거는 누가 건져내지 않으면 절대로 못 나와요. 절대 못 나와. 완전히 구덩이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직벽이잖아, 수직벽. 그래서 건져내야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경우였냐면은 다윗은 굉장히 병이 심해가지고 지금 생사간에 오락가락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은 이제 끝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하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형님들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렸죠. 인신매매 됐잖아. 그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다시 이렇게 건져 올리잖아요. 그런 사건. 그리고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그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어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 꼼짝없이 포위당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천사가 와서 아수르 군대를 쳤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산송장이 돼 있더라. 그리고 다 도망갔더라. 그런 역사.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정말 웅덩이에 빠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도망 다닐 때 그 처량한 신세, 자기는 골리앗을 이긴 것밖에 없는데 사울은 그거를 시기 질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됐고, 그리고 또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반역을 당하죠. 압살롬이 궁궐을 차지하고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 이제 또 다윗이 쫓겨나면서 울면서 궁궐을 떠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아주 깊은 웅덩이가 있고 기가 막힌 우물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건져내가지고 마침내 슬픈 밤이 내일 아침에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를 이뤘다. 그러니까 실제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떤 얘기를 듣게 되면 저 사람은 굉장히 잘 됐대. 근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딱 현실로 돌아서면은 그것은 나에게는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걸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침을 준 이런 사건들은 그냥 이렇게 꾸며낸 드라마거나 혹은 허구의 얘기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나서 지금이 2013년인데 2000년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는데 이 교회가 그래도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너도 믿어라 해가지고는 이제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복음의 전달, 릴레이가 돼가지고 경주가 되어졌는데 그 경주가 되어지는 이것이 그야말로 이렇게 그냥 분위기 좋아서 교회 오면은 굉장히 경건하고 믿으면은 뭔가 마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느끼는 게 있는 것 같다. 느낌이다라고 했을 때 그 느낌이 2000년 동안 전달되는가? 아닐 거야 아마. 우리가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김치를 먹거나 혹은 이제 우리는 흰 옷을 많이 입죠, 그죠? 백이민족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화적인 전통은 남아있긴 한데요.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요 그대로 전달된다고 하는 것은 실제가 있으면 되지만 실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김치 같은 걸 먹었을까요? 만약에 지금처럼 사철 야채를 공급받을 수 있거나 냉장고가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우리에게 맞는 저장식품 필요가 없죠. 그러면 아마 그 김치 문화라고 하는 게 간직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 사 먹잖아. 김치 삶는 것도 잊어버렸잖아. 왜냐하면 이미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굉장히 전지전능하신데 그분은 마음까지 좋아가지고 굉장히 선하신 분이고 긍휼이 많은 분이래. 그런 것들이 그냥 듣는 말에 그런 소문이 있대더라. 그러면 그 100년 갈까요? 100년 못 갑니다. 한 나라의 정권이 섰는데 지금 우리나라 5년 대통령 단임제잖아요. 근데 5년 가면 다 뒤집어져요. 처음에는 막 지지를 80% 90% 받다 나중 가면 30%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경험하고 보니까 그게 입으로 전달되고 생활로 전달돼 가지고 지금 교회가 서 있고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혹은 가난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 혹은 전쟁에 패해가지고 참 학대받는 사람 혹은 막 위기에 봉착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녁에는 울었지만은 아침에는 진짜 기뻐했어요. 그리고 막 슬픔에 그런 베옷을 입었지만은 그 다음날은 기쁨의 띠를 받고 입고 나왔어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한 것이 바로 교회고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돕는 역사, 구원하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6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형통할 때 잘 될 때 그때 내가 생각하기를 나는 영원히 나는 창고에 쌓아놨으니까 절대로 내가 가난하거나 또 배고플 일 없을 거야.
내가 병원 갔더니 건강하대.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병이 걸릴 일이 없을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인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을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 가정 평안해.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가정에는 불행한 일이 안 올 거야. 지금은 굉장히 평화로운 세상이니까 절대로 세상에는 전쟁이 없을 거야. 그럴 줄 알았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는 뭐 했냐면 하나님이 있든 없든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게 뭐냐면 인간의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런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전역을 가져왔게 되고 또 슬픔을 가져오게 되고 그 배옷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좋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거든요. 정말 넘어질 줄 아는 사람은 안 넘어집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안 넘어지는데 갈만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 겨울에 가다가 사고 많이 나는 경우에 아예 거동을 못하는 사람은 다리 다칠 일이 없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이 갈만하게 가다가 또 넘어져 다리가 다치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기대하고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으로 넘쳐나는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섰으니까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겁도 나고 사실 나라가 엉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예배 중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나라가 엉망인데요. 선과 악이 구분되게 해주세요. 공의가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 보고 너는 기특하다. 전쟁의 승리나 혹은 부귀와 영화를 안 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그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그렇게 올바른 기도를 하느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굉장히 복되게 하셨잖아. 근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나중에는 그 정력적인 결혼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 결혼 관계로 인해 가지고 외국하고 이렇게 우호적인 걸 해가지고 무역을 하고 이래가지고 경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시집 오는 여자들한테 궁궐도 지어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그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들이 만연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니까는 있는 게 돈이라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수입해다가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막 요새를 건설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식 막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냐면 자기가 그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잖아. 그리고 막 부역을 많이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원성이 자자하잖아요. 결국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브암 때 그 북이스라엘이 분단해서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그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전역을 맞이했고 슬픈 자리에 앉게 됐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과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추운 겨울에 먹고 추위를 이겨나가는 게 진짜 지상 과제였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짐승하고 싸우면 잡아먹히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기게 되죠, 그죠? 그리고 막 추위가 오면 얼어 죽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집을 짓고 살고 이래가지고 이제 환경에 적응해서 이제 이겨나갔잖아요.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없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막 이렇게 그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쓴 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그 우리가 겪는 거는 그런 거예요. 막 핵 위협이에요. 막 한 방이면 니네 다 날려버린다 이러잖아. 그러나 이런 얘기는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옛날에는 큰 짐승이 나타나면 그거 어떻게 처치하지 이런 게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핵폭탄 같은 게 두려운 거고요. 옛날에는 내가 못 먹어서 이렇게 배고파서 죽잖아요. 근데 지금 뭐냐면 너무너무 잘 먹어서 성인병이 많이 생겨. 그리고 암 같은 게 들어오니까 이거는 또 막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모든 것이 좋아지는 반면에 그러나 어두운 밤은 깊어간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없다 하거나 하나님의 그 좋은 성품,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외면하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건 없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화두가 뭐냐면 복지국가예요. 그래서 여기
뭐 시의원이 되든 간에, 예? 뭐 도의원이 되든 간에 대통령이 되든 간에 하여튼 간에 복지를 안 들고 나오면 표를 못 받아. 그러니까는 잘 사는데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골고루 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가 우리 시대는, 그 앞에 시대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삶의 뚜껑을 열고 보면 뉴스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고독사예요, 고독사. 예? 뉴스에 나오는 건 고독사야. 그래서 뭐 어느 날 죽었는데 그것도 뉴스가 이제 점점 이제 처음에는 막 한 달 전에 죽었는데 발견됐다 이런 게 막 뉴스였잖아. 이제는 아니야. 3년 전에 죽었는데 발견됐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왜 이 어두운 밤이 왔고 슬픈 눈물 흘리는 일이 왔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든 걸 하면은 다 이거는 내일 아침은 밝아지게 되고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한편에 있어서는 맞지만 한편에 있어서는 거꾸로 가는데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알아야 됩니다. 대가족 제도로 지낼 때 굉장히 힘든 게 많아. 막 할아버지 증조 막까지 다 모시고 이러다 보니까는 진짜 고되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핵가족이 돼가지고 둘이서 딱 잘 살면 된다 그러는데 둘이서 못 산다니까. 벌써부터 선진국들이요, 니들 부모가 양부모가 다 친부모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희귀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대가족 제도화에서 너무 이렇게 고달프게 뭐 이렇게 신경 많이 쓰고 살아서 둘이만 가서 잘 살아야 그랬지만 둘이가 잘 사냐 말이야. 그릇이 다 깨져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없느냐 하면 더 많단 말이에요. 식구들이 많으면 고생, 걱정도 많지만 둘이만 잘 살아라 그래도 둘이만 잘 사는 것도 못 산다니까. 우리가 대학 가면은 다 집안 먹여 살리고 잘 살 줄 알았거든요. 평생 직장 생활하고. 70년대 그랬어요. 80년대 때. 취직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막 이렇게 갖다가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요, 나오는 게 없어요. 나오는 게. 그러니까 막 기러기 하지요, 뭐 하지요, 온갖 거 다 해가지고요, 정말 고달프게 삽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밤이 왔는데 왜 슬픈 것이 왔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만하면 형통할 때 뭐 이만하면은 다 정말 그거 흔들리지 않고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 자신만만함이 사실 허구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엎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진지하게 기도해야 돼요. 생사간에 진지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몸무게가 늘어나는 사람은요, 그 몸무게가 늘어나는데 속수무책입니다. 잘 몰라요. 근데 비교적 몸무게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요, 느낌으로 알아요. 아, 내가 지금 한 1kg 쪘겠다 싶으면 딱 저울에 올라가면 1kg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거 아직도 못 느껴요? 그러면 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느낌이 와야 돼. 그래서 이게 내일 아침이 해가 밝을 거다라는 그거를 우리가 기대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밝은 해가 뜹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해가 떠도요, 흑암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그리고 미리 앞당겨서 믿음으로써 그걸 우리가 가져와야 돼.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심대로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손을 내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죽잖아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좀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 애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합니까? 진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흙더미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이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찬송해 못해요. 그 하나님 손해잖아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찬송 멋있게 할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쁜 아침을 준비하는 그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쉬운 게 없으면 안 돼. 아쉬운 게 없으면 안 되고, 정말 그 죽은 사람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잖아.
그러면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기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슬픈 것도 없고,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좋은 일이 오냐고. 네?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 때가 되면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시험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하게 되면 그래도 나은데요. 시험이다 뭐다 나 모르겠다 그러면 나중에 후유증이 너무 심해.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아침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밤인데 하나님 나를 좀 아침으로 넣어주세요 라는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프로 야구나 축구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참 거기서 잘하는 선수들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야구팀이 9명이 나가서 시합을 하는데 그 9명이 그 야구팀에 프로 들어가서 주전이 된다는 얘기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막 2군도 하고요. 2군도 못 뽑히죠. 아마추어 해가지고 대학까지 가야 되잖아요. 대학 나오고 그다음 프로로 지명 받아야 되고 프로 가서 2군 생활 막 하다가 1군에 올라가서 주전이 힘든 일인데요. 그럴 때 그냥 그 아침이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서 그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될 기회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면에 있어서요, 정말 그 생사 간의 경계선이 뭔가를 잘 가늠을 해야 돼. 야곱이 20년 동안에 객지 생활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처자식 거느리고 착 옵니다. 그랬는데 야복나루에 딱 왔더니 형님 에서가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온 때 지금 그 얘기 뭐냐면 죽이겠다는 거지. 왜요? 20년 전에 형님 축복권을 가로채고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형님의 분이 안 풀린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나 죽었다 그거죠. 그러니까는 자기 처자식이나 자기 그 짐승들, 가축들 재산이잖아요. 다 먼저 건너보내고 다 이렇게 나눠놓고 분산시켜서 투자해놨어. 하나라도 건지려고. 그러고도 안 되니까 나중에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해가 뜨면 자기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해 뜨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막 해가 막 뜨는데 천사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다급했어요. 해 뜨면 가야 되는데 안 놔주니까 그래서 그냥 나라 해가지고 친 게 뭐냐면 야곱의 고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절 부러졌다는 얘기는 그냥 적당히 아픈 게 아니죠. 예? 고관절이 부러져서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막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로 자기가 지금 기도하면서 사여에서 생으로 경계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우리의 그 책임이고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부모가 마음이 좋아도요, 내가 아프면 아픈 거고 내가 뭐 힘들면 힘들고 배고프면 배고픈 겁니다. 네? 그런 거 정도는 우리가 표시하는 것이 당연한 인격적인 소통이죠. 정말 내가 처해 있는 그 실존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냥 하룻밤 그냥 술 먹고 그냥 내일은 해가 뜨든지 말든지 나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뜹니다. 그렇지만은 내일 해가 떠서 내가 뭘 할 건가에 대해서 잘 알고요. 이 밤이 이 슬픈 자리에서 기쁜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마지막 밤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진짜 매달리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물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산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제가 본 책 혹은 뭐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을 보면요, 그 책을 쓰게 되는 배경이나 혹은 그 주제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3억별 여행자, 또 뭐죠, 뭐 그와 나 사이를 걷다, 뭐 꾹배시의 행복 여행, 뭐 이런 거 보면요, 그 굉장히 그 특이한 그 상황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중에 이제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그와 나 사이를 걷다. 그런 제목일까 아마. 그 옛날에 그 망우리 그 묘 있죠. 서울에 가면 저 끝에 가면 망우리 있잖아요. 그죠? 예, 망우리에 옛날에는 그 공동묘지라 사람들 많이 갔다가 이제 그 묘를 쓰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묻혀 있는 분들이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최근의 게 아니라 오래된 거니까. 예를 들면 거기 보면 일제시대 때부터 막 이렇게 묘를 써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 이제 공원화 시켜놨으니까요. 공원화 시켜놨으니까는 작가가 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
살려내서 대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소파 방정환이 있으면은 방정환의 삶을 돌아보고 그 추억하는 얘기들 혹은 뭐요 목마와 숙녀 그러면 누구인데 박인환입니까? 박인환의 얘기 뭐 이런 사람들 다 병들어 죽었거나 젊어서 요절한 사람입니다. 막 인기 가수 차중락 알아요? 아이돌 원조 모르죠? 이러나 저러나 제가 혼자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뭐 남진 나오나 그 앞에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뭐 하루아침에 그냥 과로해가지고 병나 죽고요. 그 사람들 묻혀 있는데요. 보면은 그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하고 대화해가지고 뭔가를 막 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지금 토크쇼 나가가지고 막 무슨 얘기 듣고는 좋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별로 건질 게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죽은 사람들 사이를 걷다 보면 그 사람이 애국자였으면은 정말 애국자로서의 그런 그걸 받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정말 아동운동을 하는 분이면 아동운동에 대한 그걸 받는 거 굉장히 얻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제 기쁜 아침이 오고 해가 뜨는 그런 날을 준비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금 처해 있는 밤과 이 그 슬픔이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차이점을 잘 알아야 돼. 차이점을 알고 하나님 손만 잡으면 내가 여기서 일로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이 기도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씨는 종배 부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모아져가지고 그 슬픈 것이 바뀌어가지고 기쁨의 자리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해 딱 지고 나서 어둡잖아요. 그러면은 내일 아침이 언제 오나 싶어요. 사실 밤도 깊어요. 길어요, 길어. 근데 시간 지나면 또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의 순리도 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아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너무 교만했거나 혹은 내가 너무 낙심했거나 그거를 다 떨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아침이 그렇게 하나님 보내가지고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 사막에 사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그 생존하는 DNA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막별 여행자 쓴 얘기 보면 그래요. 그 사람이 사하라 중부의 그 유목민인데 어느 날 유럽 사람들이 자동차 경주를 해가지고 이제 사막 횡단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가 거기 취재하러 왔다가 책을 떨어뜨렸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어린 왕자 그 책을 이제 받아가지고 자기가 글을 못 읽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30km 되는 먼데 사막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프랑스까지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들 그 생존하는 사막의 사람들 얘기 보면 예를 들면 뭐 춥다 배고프다 힘들다는 없대. 그거는 말 안 한대. 그것이 1000년 동안 살아오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철든 사람들이에요. 네? 사막은 춥거든요. 그리고 먹을 거 없고요. 그다음에 힘들어요. 길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기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말하고 싶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길이 열리고, 그럼 먹을 게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지금의 어떤 혹독한 환경에 대해서요, 그 넘어 있는 거를 다 터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자기 실존적으로 반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히려 자기들이 더 자유인이고 행복하다래. 가보니까 프랑스 파리가 세계 중심이고 유행의 그 원조되는 도시잖아요. 근데 정신과 의사가 제일 많은 데가 프랑스 파리예요. 그래서 파리의 그 정신과 의사가요, 글을 쓴 그 책이 그게 이제 꾸페시의 행복여행이라고. 왜 행복한데 와가지고 자꾸 자기 불행하다 고쳐달라 하냐 그거지.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인데 실제로 돌아봤어. 그래가지고 행복이 뭔가 해봤는데 논리적이지 않아요. 행복 그러면 엄청나게 망하잖아.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갔는데 인질로 잡혀서 죽게 생겼어. 941생이 행복이더래. 행복은 죽을 자리에서 살아남은 행복이야.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남들보다 자기가 낫더래. 그러니까 비교 우위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행복이더래.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배고플 때는요, 진짜 라면 한 그릇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내일 아침이 어떻게 오지? 그걸 우리가 터득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만 보면은 내일 아침에는 해가 뜨겠구나. 그리고 이 어두운 밤이 가고 또 슬픈 것이 변화해서 기쁜 날이 오겠구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선교를 하고 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매맞고 배고프고 병 걸리고 배가 막 부서지고 자기 살해하려고 하는 위협이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영광을 보니까 그 별거 아니더라고요. 바울이 우리보다 굉장히 포근하고 우리보다도 안전하게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보면서 그게 좋아가지고 기쁘게 살아갔던 거예요. 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개척을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막 자명종에 깨워가지고 일어나거나 혹은 또 세상에서 아마 지금 김연아 했나? 아마 오늘 할 거예요. 오늘 안 오신 분들 그거 보고 계시는데 뭐 나올 거 없어요. 봐야. 세상이 이렇게 소식 하나를 가져다 주면은 그거 가지고 하루도 안 간다니까. 뭐 자기나 좋지 뭐 내가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세상이 가져다 주는 걸 가지고 우리의 희망과 소망으로 보고 살까?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내가 웅덩이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아침에 내가 기뻐하는 자리로 오게 하고 찬송하는 자리로 오게 하는 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배짱이라니까. 하나님 나 죽으면 찬송 못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찬양 누구한테 받을래요? 그냥 나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찬양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배짱이에요. 그건 배짱이라기보다는 진실성의 발로, 진실성의 발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그런 그 맛봄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봄이 왔는데, 봄이 온 것을 굉장히 기대했어요. 네? 추운 것도 없고, 일단 간에 뭐, 관리비도 적게 나갈 거고, 얼마나 좋아, 그죠? 네? 봄이 오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을 참고 견뎠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침이 오게 되고 내 삶에 좋은 날이 오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덤덤하거나 그거를 갖다가 컴컴한 창고에다가 뒤집어 갖다가 묻어놓고요. 그러고 나서 해봐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본심이 때리다가도 아파가지고 내려놓는 것이 본심이고 마귀는 와서 잘 되는 놈도 끌어내리는 게 마귀의 본심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놈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교회가 지금 그렇게 서왔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앞날은 장담할 수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섬겨나갈 수 있을까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요 이익이 안 되면요 다 나중에 외면당하고 섭섭한 일을 당합니다. 지금 저 도박하는데 그거 도박하는데 저기 정선에 뭐죠? 카지노? 그런데 오라 할 때는요 엄청나게 오라 해요. 라스베가스 가잖아요. 그러면 막 그 아침에 막 아침 호텔 뷔페도 그렇고 막 잠자는 것도 그렇고요. 그거 엄청 싸요. 막 1불인가 막 그래요. 터무니없이 쌉니다. 그건 뭐냐면 호객행위예요. 와서 돈 좀 뿌리고 가라 그 얘기죠. 돈 잃으면은 막 몇 억씩도 뿌리고 가잖아. 예? 밥 거의 공짜로 주고요. 밥 시큼 먹고 돈 다 잃고 가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는 세상은 절대 우리 눈물 빼려고 하지요. 결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심이라는 건요, 처음에는 의기투합해요. 근데 조금 지나면요, 이익이 달라지면요, 너 죽어야지 나 산다 그겁니다. 예? 지금 전부 다 경쟁이 돼가지고 그냥 얌전하게 살면 다 사는데요, 경쟁이 돼서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련 두시면 안 돼. 예? 하늘을 쳐다보면서 흉년이 지나가길 바라는데 굉장히 무자비합니다. 7년 꼭 채워야지 지나가지 그냥 안 지나갑니다. 우리를 해코지 하는 대적들이요, 우리를 따라오다가 아유 제가 불쌍하니까 봐주느냐 안 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서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이 많잖아요. 보면은
그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 해가지고 전라도 쪽에 특히 호남 분들이 더 그때가 거기 곡창지대잖아요. 와가지고는 배 가면서 그 승전에 대한 표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코다 배 갔다 코. 그러가 생사람들이 코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 코배 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이제 전리품으로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미움이라는 것이 막 일제 36년 그것만이 아니야. 뼛속에까지 다 들어가 있어. 뼛속에까지 다 들어가 있어. 우리나라의 그 산에 가 있는 산성, 북한 산성, 남한 산성 말고 그 마을,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에다가 지어놓은 산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남아있는 게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두 개랍니다. 하나는 충청도의 해미읍성하고 산성이 아니고요. 읍성하고 그다음 뭐죠? 저쪽에 가면은 순천이 있는데 여수 있는 데 가면 나간읍성이라고 있어요. 순천에. 나간읍성 가보셨어요? 근데 가면 이제 동네 한가운데에 성을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그것도 얼마 전에 제가 알았는데 다 그거 외적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외적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허구한 날 그냥 자기들 섬에 있으니까 지금이니까 섬이 그래도 그 사람 살만한데 옛날에는요 진짜 야만인들이 사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야만인이 아니라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건데 섬에 있는데 갈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못 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육지로 나오는 게 소원이니까 와가지고 그냥 약탈이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원한이 뼈에 사무쳤어. 그러니까 이익이 되면 다 자기 거고요. 이익이 안 되면 다 남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련에 대해서요 우리가 그 뭐 세상을 나쁘게 보거나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내일의 아침에 해가 뜨고 기쁜 날이 올 거라는 거라서 막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막아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복지국가 그러지만은 고독사가 문제가 돼버렸어요. 국가는 나를 책임져 주지만은 부모 형제는 우리를 모른다게 돼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 밤을, 긴 밤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길이고 우리가 영적 부흥을 이뤄야 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되는 우리의 현 주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생활이 공고하거나 혹은 몸에 심각한 질병을 안고 있거나 혹은 가정에 심각한 사건이 있거나 혹은 우리의 직장이나 일터나요 심각한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아침에 기쁜 것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기꺼이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참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찾는 백성 그들에게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